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갈 또 성경의 내용과 이런 맥락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주의 말씀에 저희가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고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또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갖춰야 될 교리적 지식을 또 체계 있게 또 갖추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굳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한데 주님께서 그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또 그 내용들을 나눌 때 우리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삼중직에서 지난 시간에 선지자 했고 오늘 제사장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사실 이제 제사장의 직무 편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제사장 직무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을 살펴야 되는데, 오늘은 제사장 직무의 개론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직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제 순서들을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순서는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런 순서로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왕, 뭐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순서상 다룰 때 순서상으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더 무엇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 했을 때 선지자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이것이 분리되어서 뭐 선지자이기만 하시고 뭐 제사장이기만 하시고 왕이기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리스도셨죠. 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늘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서 일을 하신 것인데, 이제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직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 사역이시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순서로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을 두 번째로 다루게 됩니다. 선지자를 지난 시간에 다뤘고 오늘 제사장을 다루는데,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이 선지자가 뭐가 다른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지만 어떤 분들은 뭐 제사장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고 선지자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서 사역을 한다 하지만, 선지자와 제사장 둘 다 하나님에 의해 임명을 받는 직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대하여서 이제 신명기 18장에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그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내가 명령하는 걸 그들에게 다 구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임명하시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라면 제사장은 이제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명기 5장 1절부터 한번 신명기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제사장의 직무를 잘 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서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그들의 대표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해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종교적 사역을 인간을 위해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 하나님께 드릴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고 그의 핵심 임무는 죄를 속하기 위해 헌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으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했고요. 예, 그렇다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이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직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좀 빠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사장직에 대해서 갑자기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장 마지막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곳에 이제 그리고서 이제 5장에서 이 대사장직에 대한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시사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7절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드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되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왜 사람이 되셨는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형제들과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취하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되 사람을 위해서 수행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백성을 대표하는 일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 향해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을 향하여 전달한다면 제사장은 이제 그 반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서고 그 뒤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사장이 없이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리딩저스 출애굽기 본 것처럼 성막의 계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는 거죠. 꼭 성막에서 제사장이 그를 대표하여 서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제사장은 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서 예표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홀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5장 2절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들 또한 죄인이었으며 부패한 자로서 자신도 용납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바로 예수 오실 제사장인 예수님을 예표했고 그 직무들이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해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장은 예표였을 뿐이고 완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쭉 제물도 비교하죠. 황소의 피로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를 이제 비교하듯이 제사장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2절에서 구약의 제사장들 또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부패한 자로서 자신도 용납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오셔야 되는가? 완전한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3절에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레위기 16장 6절에 있는 것인데 아론이 이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나서야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에 휩싸인 자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물을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조차도 무지와 미혹에 빠진 죄인 중에 하나였다. 죄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한계이며 그리고 그렇게 한계를 보여주면서 또한 오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대제사장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가리움을 받아야만 하는 구약의 대제사장마저도 죄인이어서 그 스스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지 비로소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워주는 그런 대제사장이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제사장들이 예표하였던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증거들을 또 보게 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을 통해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장차 오실 구속주의 제사장직을 예언하고 예시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우는 시편 110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메시아 예언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 주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가랴서 6장 13절에도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되어 자기 자리에서 직무를 보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 이 제사장 직분 자체가 오실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그 성취가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제 그 일을 성취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동일하게 이제 반복하시면서 그 성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제사장이신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화목 제물로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 직분과 무엇이 다른가 했을 때 구약에 있는 제사장 직분은 그 다른 인간과 똑같은 죄인인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분 스스로가 의로우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분이 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서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자신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 늘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수 있고 늘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들을 다 가리우신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표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저야 아주 몇 구절만 인용했지만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의 이제 희생 제사, 우리가 이제 제사장 직무 위주로 보았는데, 이제 제사 자체를 통하여서 제사에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세의 희생 제사의 속죄적 성격에 대하여서 그 예표적인 그 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희생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 제사는 속죄가 그 기본 바탕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제물 자체가 들이신 거죠. 그래서 속죄 죄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는 그 희생 제사들이 바로 예표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희생 제사는 속죄적, 대속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 제사가 속죄적이고, 특별히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성경의 진수들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손을 올린다는 것이죠. 손을 올림으로써 이제 이 제물이 나를 대표해서 이제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속죄제를 잡을지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대속죄율의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속죄적 요소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이 안수하는 것, 이 안수의 행위는 제사가 죄와 죄책을 희생제물에 전이시키는 상징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 제물에 옮겨간다는 것이죠. 상징적 행위가 되어서 이 속죄소 성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리게 되죠.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제단과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이 행위는 죄를 덮는 속죄의 상징적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린다, 죄를 덮는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언약궤인데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그 안에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이걸 덮는데, 덮는다는 이 말에서부터 속죄가 나옵니다. 덮다. 그리고 말이 재밌죠. 왜냐하면 뚜껑이라는 뜻이거든요. 덮었다. 언약궤가 있으면 그걸 덮은 거예요. 덮고 이제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덮었다. 요게 이제 속죄다. 속죄라는 말이 됩니다. 덮다. 그래서 제단과 속죄소에 이 덮었다에, 덮개죠. 덮었다에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덮는 그 상징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대속죄일의 의식에서 특히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는 염소 두 마리를 뽑게 되죠. 그래서 한 마리는 이렇게 피를 뿌리는 속죄소의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이고, 거기에 가장 중심에 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두 마리를 했었는데,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죄가 멀리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염소를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곳으로 보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어, 전해오는 그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는데,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염소를 끌고 간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절대 돌아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염소를 정말 이런 뭐 낭떠러지 이런 곳에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몰아넣었다. 혹은 뭐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유도했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죄가. 그것이 이제 레위기 대속죄일에 있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효과, 희생제사가 제사 드리는 자에게 죄사함을 가져준다는 성경에 반복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속죄제에 의하여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부분은 정말 이집트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10가지 재앙과 함께 빠져나오는, 그래서 일종의 신론 수업이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가 누구시냐 계속 원망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론 수업을 하시면서 구해내시고, 나머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막에 대한 계시시죠. 그런데 성막의 계시가 되는 중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언약을 깨는 것이죠. 언약을 깨는 것. 그래서 그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이렇게 만나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금송아지 밑에서는, 이제 위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있었는데 밑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 계시를 주고 계신데 밑에서는 오히려 언약을 파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언약을 깨는, 이미 깨어버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는가 했을 때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막은 그 중심에 수행되는 그 일을,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피가 뿌려지는, 즉 제물이 드려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희생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적 의도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길이 막혔다. 히브리서는 늘 그 길이 막힌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그랬죠. 지성서로 휘장이 뭘 말하냐? 그 길이 막혔다는 걸 뭐 말해준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희생제사는 예표적이고 예언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속죄의 죽음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말하길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히브리서 10장 5절 9절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적용해서 율법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된 그 몸이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참 형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는 것이죠. 또 모세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예시하는 것 이런 구절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제사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그 희생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우리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히브리서 9장에 쭉 있는데 7절 말씀, 8절 말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게 대속죄일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에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피 없이는 아니하니 피와 함께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막이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또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 들어갔는데 우리는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된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성소에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8절에서 말했는데 이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돼서 출애굽기에서 성막계시에서 성막계시를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계시겠다고 하신,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늘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 또 마음에서 발견되는 여러 오염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히려 선다면 진노에 마땅한 자임을 저희들이 아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대로 만날 길을 친히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이런 죄와 약점과 오염의 가림을 받고 즐거이 또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치없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분명히 아는 자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즐겨하는 자요, 주님을 붙드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인생길에서 믿음의 삶으로 기뻐하며 담대히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